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됐다가 조금 전에 불이 들어와서 저희가 급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 가운데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그 사랑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효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또 3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저희 죄의 유혹에 반 넘어지는 회개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최전선에서 땀을 흘리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이 되어서 국민들의 삶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이 땅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3일 교회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더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3일교회 92일 성경 듣기로 들으라 말씀에 흥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라고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때 성숙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상업, 직장,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거듭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육체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주일 예배 후에 3일이 지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찬송하며 또 함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상에서부터 맛보는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함께 천국을 사는 거예요. 시작. 그래요. 늘 만날 때마다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할 귀한 지체이지, 너무 좋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라의 고난을 지나 오늘은 엘림의 축복으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의 던짐이 두기를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먹과 열매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미리 예상했던 어려운 일이라면 대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탄력이 있고 쿠션이 있는 상태로 그 고난을 대처할 힘이 미리 준비되어지기는 하겠지만 미리 예상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1번, 눈앞이 깜깜해진다. 머리가 하얘진다. 그리고 신경질이 난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온다. 또 아니면 기도한다.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본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고민은 되겠지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간다. 주로 어느 쪽입니까? 한 1번부터 한 10번까지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를 못 드릴 뻔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가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교회로 이어지는 또 서라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고압선에 앉았대요. 앉았는지 부딪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전체하고 서라발 고등학교 전체하고 동시에 셧다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한규 일사님이 아주 애를 많이 쓰였습니다. 그 저기 서른철사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한전에도 전화를 하고 한전에서도 왔다 가고 우리 전기 안전기사도 오셨다 하시고 그런데 전기가 딱 들어왔어요. 예배 시작 한 25분 전쯤에 전기가 딱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는 다른 데는 다 불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만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서라발 주차장도 가봤더니 서라발 주차장도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회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오늘은 수요예배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주여 전기불을 주시옵소서, 전기불을 주시옵소서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까우니까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층 키즈윙윙 스쿨에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전기가 딱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위험으로 끝나지 않고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시편 126편에도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그러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는 농부가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지 아니할까 걱정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농부들은 가을에 수확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립니까? 가을에 수확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지요. 지금 벌써 추수를 끝난 논도 있고 또 벌써 들판이 휑하니 허허벌판이 된 곳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아직도 추수가 덜 끝난 들판은 황금 들판이에요. 얼마나 알곡들이 심하게 익었는지 정말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왔지만 고난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단을 거두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 광야 경로를 한번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나일강 하구 지역, 이 델타라 그러지요. 삼각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정말 비옥합니다. 제가 이집트 나일강 하구 쪽을 가봤는데 그때 무동력 이 돛담배를 타고 나일강을 잠시 이제 크루즈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땅이 비옥해요. 그리고 기자 피라미드라고 있는데 그 기자 피라미드가 있는 쪽으로 가는 그 나일강 유역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땅을 보니까 정말 땅이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벗어나니까 거기부터는 정말 광야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가 정말 더 벗겨진 것 같아요. 이집트 갔다 와서 머리가 좀 더 벗겨진 것 같아요. 이 라암셋을 출발을 해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군대 지휘관들을 이끌고 대병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몇만 명, 200여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가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면 안 돼. 너희들 나가면 우리 애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야. 국력이 약해지는 거야.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3D 업종에 너희들이 종사해야 돼. 이러고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전진을 해서 에담과 믹돌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 바로가 거의 얼마 남겨놓지 않은 곳까지 추격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무엇입니까? 어둠의 장막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애국 군대 앞에 쫙 하나님이 가로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붙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이 정도면은 좀 깨닫고 돌아갔어야죠. 그런데 권력의 눈이 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가야 된다는 것에 피리 꽂힌 이 바로는 계속해서 거기서 어둠이 걷히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고 진퇴양난인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이 애국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적이 있냐?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러고 이제 누구한테 대든 거야? 모세한테 대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한번 붙어볼까? 이런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자,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지팡이 아니냐? 내가 너를 저 호렙산에서 부를 때에 네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와 함께 내가 너에게 붙여준 누가 있는 거야? 아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디로 내밀어라? 저 홍해 바다 쪽을 향하여 내밀어라. 그러면 동풍이 불 시기도 아닌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고 어떻게 그동안 인도에 오셨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는 무엇으로 쌓인 것입니까? 믿음으로 쌓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심지어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품이 성장하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습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 그러지요.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속이 상하고 신경질이 나고 마음이 그냥 내 마음에 이 뭔가 꽉 들어차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사이도 불편해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아주 부담스러워지면 이것처럼 곤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예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서로에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다퉈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어느덧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지금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추격하고 있고 애굽 군대가 거의 다 추격해와서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찌하면 좋으리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저 홍해 쪽을 향하여 가리켜라, 내밀어라. 그랬더니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보는 앞에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좌우에 뭐가 되도록? 벽이 되도록. 여러분, 물벽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본 거예요. 물벽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그때 이후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물벽이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없었지요. 어디에서 물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어떤 권력자가 물벽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바다를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길을 내고 이 좌우에 물이 벽이 되도록 하는 역사를 누가 일으킬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바닷길을, 좌우에 물벽이 생겨 가운데는 말라있는 그 길을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걸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것이지요. 역사가들은 애굽의 역사를 평가를 합니다. 애굽에 1왕조, 2왕조, 3왕조 몇 개의 왕조가 있는데 바로 이때
바로가 있으니까 또 바로네. 이 애굽 백성들이 수장당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제국으로 확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이후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향 길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왕 때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어요. 그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을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가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패전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애굽은 이집트는 회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왔죠? 다시는 어디로 돌아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즐거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3일길을 지나자 이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마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거의 다 떨어지고 지금 초죽음이 되어진 상태예요. 물이라고 발견을 하긴 했는데 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샘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짐승을 먼저 먹여봤겠지요? 그랬더니 짐승이 물을 몇 모금 펄컥펄컥 마시더니만 픽 쓰러졌겠지요. 아, 이 물 먹다가 큰일 난다, 죽는다 소리를 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에게 부르짖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모세, 너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러면서 이제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마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지금의 이 마라에 가게 되면 마라의 샘이라고 하는 이 돌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샘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종려나무가 있는 곳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종려나무가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저렇게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 땅 아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전에는 이렇게 돌담으로 삥 둘러친 조그마한 샘이 아니고 커다란 그런 호수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물을 마셔야 되니까 저런 조그마한 샘 가지고 기다리다가 다 죽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제법 그래도 큰 그런 연못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을 보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당황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을 하고서도 이들은 믿음이 사라지지 못했어요. 성품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이 또 행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불평과 원망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다면 우리의 옛 자아, 죄성 이런 거 죽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풍성한 그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과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달게 받으시고 그것을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냐, 우리가 왜 잘못되어지면 안 되냐 하면은,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누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이 원망함에 누가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떡하사? 들으시고 끝났으면 괜찮아.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떡하시고? 진노하셨다, 징계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 20절부터 12절, 13절부터 16절,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출애굽기 27장 3절 4절 다 뭐하는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원망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9절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어떻게 될 것이라? 엎드러질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까지 탐지하고 돌아와 그 가나안 땅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 모세도 없애버리고 이 모세의 캐비넷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장관을 뽑아서, 우리 입맛에 맞는 장관을 뽑아서 우리가 저 애굽의 바로와 협상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지언정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의 캐비넷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그 38년의 광야 생활은 어떤 시기였습니까?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그 불평과 원망의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죽어가는 세대였어요.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를 어떤 세대라 그래요? 믿음의 세대라 그래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세대.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로 6절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점점 불평과 원망의 강도가 강해지더니만, 여러분, 누구까지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원망함이 곧 누구를 원망함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함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한 그루의 나무를 뽑아서 이 먹지 못하는 마라의 이 쓴물 그 샘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누가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백성이 되라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과 무엇을 정하시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세 그랬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느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I am the Lord who heals you.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뭔가 감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보았던 이 여러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뭔가 확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습니까? 오직 누구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마라의 쓴물 같겠지만 불행들이 가득하고 온갖 문제가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 살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배신당하고 음모를 당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픔도 안 당하고 슬픔도 안 당하고 상처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분명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를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거친 그 생활 패턴, 세상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 때문에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내가 이용도 당할 수도 있고 배신도 당할 수도 있고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면 자기는 정말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자. 하나님도 없어져야 되고 기독교도 없어져야 돼. 이 세상에 교회도 없어져야 돼.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일을 갈고 칼을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설교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안목에 대한 눈을 열어가고 있는 시간이기는 한데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어요? 어려움이 정말 많은 교회였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상책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 또 한번 달려보자 또 한번 전진해보자 지금까지 수고했어 잘했어 잘 이겨내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고난과 위기와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행여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으로 나가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제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66권으로 정경이 완전히 이렇게 딱 묶여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들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으로 정경화되어지지 않고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성경 각 권들이 하나씩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또 어떤 또 누군가를 통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했을 때 이들은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뭐 하나님 나라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이거는 여러분 현대 신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때 가서, 그리고 어거스틴의 그 전까지 서로 올라가면 어거스틴에 의해서 조금씩 드러난 것이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모든 일반 성도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오픈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한 걸음씩 그저 누구만 의지하고 가는 때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때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와 같은 성도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봤자 어디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야? 천국이에요. 내 인생의 끝은 어디다? 천국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난 폭파도 다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구체화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막연했던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교회로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다 드러난 이 구속사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를 이미 다 보여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어떤 어려운